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 봉독 교리드립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이 되는 신앙과 은혜가 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도 오늘날 며칠만 신앙생활하거나 아니면 한편의 강도처럼 죽음 직전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고 영적인 마라톤을 하듯이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가운데 시험이라는 것들이 때로는 오지요. 네. 시험 들었을 때에 나는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겼는가 그리고 어떻게 대처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시험으로 힘들었던 것이 있었나? 이전에 내가 시험 들었을 때 그 시험은 무엇이고 그 시험으로 인해서 나는 어떻게 그 시험들을 대처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시험이 왜 오는가? 우리가 그 시험이 오는 루트가 분명히 있어요. 시험이 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은혜가 되는 예배가 있고요. 시험이 드는 사역이 있는가 하면 은혜가 되는 사역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공적 예배가 있고 실패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시험이 드는 것만이 다 실패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예배, 실패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 드는 예배로 인하여서 오는 결과가 대부분 더 많다는 사실이지요. 성경에서 최초의 예배 성공자라고 하면 아벨일 겁니다. 그리고 최초의 예배 실패자라 하면 아마 가인일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그런 예배가 있고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시험에 드는 예배가 있는데 반면에 가인은 시험에 들어 결국 동생을 죽이는 살인까 저지르는 실패의 예배자가 되는 결과를 얻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사람의 예배에 어떤 차이가 있기에 이런 결과가 낳게 되었을까? 오늘 이와 같은 주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요. 오늘 우리도 늘 시험이라는 부분을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의 예배자로 설 것인가 시험의 예배자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할 수 있으면 시험에 드는 예배자가 아닌 성공적인 은혜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실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이 메시지를 사실은 이렇게 제가 정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요 한 주간 동안, 요 몇 주 동안 저에게 오는 시험들이었어요. 저에게 오는 시험들이 계속 몰려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험들이 몰려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목회에 대한 시험까지 오게 되어지고 목회 무기력까지 오게 되어지는 그래서 제가 잘 돌아봤어요. 봤더니 벌써 여기 온 지가 7년이 넘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에어컨이 고장나서 예전에 이 에어컨을 옮겨주고 설치해 주셨던 그 사장님을 불러서 수리를 하는 가운데 그러더라고요. 벌써 여기 온 지가 8년이 됐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소첩에 꼼꼼하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어디에 어떤 부분을 설치하고 어떻게 했는지까지 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적어놔갖고 날짜, 시간까지 적어놨길래 우리가 언제 왔냐 했더니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8년째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놀래더라고요. 온 지 4, 5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8년째라고.
그래서 알았어요. 8년이라는 것은 7년이 넘었다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위라는 게 있어요. 시간의 단위. 하루라고 하는 아침에 시작해 저녁이 되어지고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저녁이 되면 첫째 날이라. 그리고 저녁이 되면 둘째 날이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하루의 시간의 단위는 일하는 시간과 그리고 잠이라고 하는 저녁의 단위가 있는 것처럼 시간의 일주일 단위는 6일을 일하고 하루가 쉬라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구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10계명에 안식일이 있지요. 그리고 안식년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처럼 안식년이 있어요. 또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한 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이 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했지요. 그리고 안식일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고 보니까 제가 7년 오면서 쉬지를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쉬지 못했구나. 날마다 쉬는 것 같은데 정말 영적으로 그런 충전의 시간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충전이 없던 시간이 결국은 어떤 목회에 또 다른 그런 크로키도 올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어떤 영적 권태기 같은 것이 이렇게 몰려오면서 자꾸 시험이 와요. 그래서 제 마음의 시험에서 이 시험이 오는 이유를 계속 반문했어요. 이 시험이 오는 이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기보다도 저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고 또 우리도 동일하게 영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향해서 오늘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한 것처럼 두 사람의 예배의 차이, 어떤 차이가 이렇게 성공적 예배자가 되는가 하면 실패적인 예배자가 됐을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예배와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 나타난 역사지요. 12명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며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으며 어떤 제자는 그 떡을 받고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파렴치한 용의자가 되는 반면 자기의 수치에 못 이겨 자살까지 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고 그리고 떡을 받으면서 이와 같은 시험들이 왔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시험으로 인해서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저버리기도 하고 30을 파는 그리고 자기도 용납하지 못하고 죽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바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배 딱 끝나고 나서 시험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때마다 그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은혜가 더할 때 시험이 와 있고 은혜가 더할 때 시험이 와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족도 그러더라고요. 은혜가 더할 때 꼭 시험이 오더라고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은혜 시간에 마지막에 시험 받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 항상 있을 수 있는 가운데 그러면 이 시험들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사역이나 헌신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사역이나 헌신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되는 신앙과 은혜가 되는 신앙이 있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시험이 되는 신앙이 뭐고 은혜가 되는 신앙은 어떻게 오는 것인가? 이 둘은 어떻게 상반돼서 나타날까 할 때에 보상을 구하는 투자적 신앙생활은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본 거예요. 마지막 부분을 우리 방송팀에서 그것을 이렇게 영상을 자르려고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영상 편집을 하려고 하길래 자르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보여주는 거라고. 그것 때문에. 적은 투자의 큰 것, 이거 있잖아요. 결국 투자 광고 회사의 하나의 CF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은 투자와 성공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믿음 생활은요, 투자라고 하는 보상 심리가 따라오면, 뭐가 온다? 시험이 와요. 네. 투자적 신앙생활은 가인처럼 시험이 오는 신앙이 되고요. 헌신적 신앙은요, 시험이 아닌 은혜가 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투자적 신앙은 무엇이고 헌신적 신앙은 뭐냐? 드림으로 보상을 원하는 신앙.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고자 하는 보상 심리가 작용하는 드림은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예. 반면 보상을 위해 드림이 아닌 헌신으로 끝나는 신앙은 은혜로 와요. 보상을 바라는 신앙은 믿음 생활의 목적도 주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을 위한 신앙이에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했는데, 3년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처럼요, 장래의 목적을 위해 주님을 쫓는 신앙이 되면 반드시 시험이라는 것이 다가와요. 자, 한번 예수님 제자들 봅시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3년 동안 더구나 정말 예수님 곁에서 늘 제무 역할을 감당했던 가룟 유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인정했던 수지자였던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3년의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 하면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해요. 왜 그래요? 이들에게는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적? 예수님에 따르고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삶을 살면 반드시 이것이 올 것이라는 보상 심리가 있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공적 사역 속에서 제자들의 분노하고 그리고 참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잖아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하나는 주에 나가 있을 때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두기로 원하나이다 했을 때 나머지 제자들이 다 분노했어요. 분개했어요. 이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어딨다고요? 헌신이 아니에요.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상. 이 보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뭔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는데 불구하고 내 삶이 자꾸 녹록해지지 아니하고 자꾸 퇴보되는 것 같고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고 가세가 기울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뭘로 와요? 시험으로 와요. 그렇지 않나요? 헌금하는 사람의 시험이 뭐예요? 이 헌금을 통해서 보상을 요구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헌신의 신앙생활은 드림으로 끝나는 신앙의 삶이라면 보상을 요구하는 삶은 드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헌신의 신앙생활은 드림이 끝난다는 얘기는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값없이 드리는 삶의 신앙을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삶입니다. 보상을 위해 드리는 헌신의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한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삶의 신앙이기에 시험으로 다가올 수 없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렇지 않나요? 연인 사이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데이트하시는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그런 연인들이 많지요. 데이트하시면 잘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할 때요. 뜨겁게 사랑할 때는요. 아르바이트에서 그 돈을 다 갖다가 애인에게 선물로 주고 뭐 해도 아깝지 않지요. 그리고 애인이 몰라라고 뭐 생일도 그냥 쌩까고 지나가도 별로 서운하지 않지요. 대답을 안 하는데 서운해요? 그러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서로 전제적인 사랑인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요. 다 줘도 아깝지 않아요. 다 줘도.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한 만큼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 만큼 와야 된다는. 뭔가 억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삐그덕거리고 잦은 다툼이 오기 시작합니다. 부부 사이도 다르지 않습니다. 잦은 다툼이 오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것이 크게는 이혼까지 갈 수 있어요. 예. 보상을 목적으로 한 헌신은 반드시 상처로 오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예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가인은 소산물로 제사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뭘 요구하는 보상을 받기로 원했냐면 하나님부터 뭔가가 보상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만약 그가 그런 보상을 염두하지 않고 드렸다면 잘못된 제사임을 알았을 때에 주님 앞에 더 겸허히 나갔을 거예요. 주님 앞에 더 겸허히 나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예배와 헌신의 행동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왜 하나님 받지 않았을까? 아, 내가 받지 못하는 제사를 드렸구나 하고 자신을 돌아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보상의 심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보상의 심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이렇게 제사했고 내가 이렇게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아? 안 받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칭찬해주든가 인정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이유가 뭐야? 아, 이것은 예배제 대상이 나만 아니라 또 한 누군가가 있구나. 왜 그 사람, 그 동생의 예배를 받으셨지? 그럼 동생이 없으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한 유일한 예배자가 누구예요? 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심리로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바꿔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았고 상대방 예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 예배를 왜 안 받았을까? 시골에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왜 저 교회는 부흥되고 우리 교회는 부흥되지 않을까? 나갈 때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나? 우리 교회 뭐가 잘못됐나? 아, 전도를 안 했구나. 아, 돌아보지 않았구나. 뭔가 심지 않았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으로 나가지 못했구나라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근데 저 교회는 부흥되고 우리가 부흥되지 않아. 아, 저 교회 폭파시켜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교회 무너뜨려야 돼. 그래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지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렇게 제사하면 하나님 받으시고 나에게도 복을 주셔야 되는데 이거잖아요. 뭔가 바라는 기대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었던 가인이기에 동생으로 인해 주어진 것이고 동생이 없으면 예배자의 주체는 자신밖에 없으므로 하나님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동생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갖게 돼 결국 동생을 죽이는 역사를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랬잖아요.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느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죄를 지는 자는 마귀 속하나니. 여러분 죄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면 하나님이 가룟 유다에게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그럼 엎드리고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귀가 너를 지금 노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너를 시험하여 너를 넘어뜨리려고 노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에 뭔가 불편하고 꺼름칙하고 뭔가 분노가 일어나고 뭔가 마음이 용납지 아니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누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 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신들의 헌신과 드림의 삶의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행할 일들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런 보상 심리를 이용해 자들로 시험에 들게 하고 하는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보상 심리가 따르면 반드시 사단은 그걸 타고 들어와 역사예요. 드림의 신앙생활 가운데 보상 심리를 가지고 드리는 삶은 이처럼 사탄이 노리는 절묘한 장치가 되고 있다. 이런 물질을 들 때도 마찬가지. 물질을 들이다가 시험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더 많은 11조를 드리라니까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11조를 드리면 더 많은 11조를 받을 거에 대한 보상 심리를 기대하고 드립니다. 감사를 들 때도 마찬가지고 목적 헌금을 들 때, 특별 헌금을 들 때도 뭔가 더 많이 받을 것을 염두하고 드립니다. 그럼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시간과 삶을 드리는 예배자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도 다르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에게 뭔가 그만한 상응되는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할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면 반드시 시험으로 옵니다. 우리 목사님은 나를 몰라주느니,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매일 와서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예배에 참석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온 사람에 대해서는 저렇게 목사님이 맨발 달려가 맞이하고 좋아하시나. 나한테는
뭐 하다못해 와도 왔네 맞네 관심도 없는데 누가 왔을 때는 이렇게 하나 등등 이 전부 다 뭐냐면 그러한 보상의 심리가 뒤따르기 때문에 오는 결과들이라는 사실을 제 자신을 검증해 보면 있어요. 직분을 받다 직분을 맡게 드리는 삶도 마찬가지고요. 목사, 교사, 장로, 권사, 집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의 사역을 감당할 때요. 반드시 이런 보상 심리가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을 받게 돼요. 모든 직분과 삶은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를 위해 베푸는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베푸는 삶도 변화와 보상을 염두하고 행하면 반드시 사탄의 책략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여기에 걸렸어요. 내가 왜 지금 이런 마음의 시험들이 오지? 라고 했을 때에 목회에 대한 보상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목회에 대한 보상.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감당만 하면 되는데 목회에 대한 보상에 대한.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 봉사와 헌신과 물질, 목적이 어디 있는가? 나의 형통과 보상을 위해 드리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은혜에 감복하여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사랑하기에 감동으로 드리는 삶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너희가 이전에 예배자의 삶에 있을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몸부림쳤던 것을 내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원어적으로 풀어보니까 첫 것, 최고의 것에 대한 사랑이다. 처음 사랑이라니까 처음에 잠깐 그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첫째 것, 최고의 사랑. 어떤 행위? 행위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첫째라는 것은 우리 사랑의 첫째가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리고 최고의 사랑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이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첫째 되는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일과 행위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버렸고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이 말은 뭐예요? 첫째 되는 그 사랑. 그리고 최고의 사랑.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옮기겠다. 지금 너희의 행위들은 그런 가운데 했기 때문에 이전에 그렇게 주님을 최고로 생각하고 최대로 생각하고 최고로 생각하고 첫째로 생각하고 했던 너의 그 믿음의 삶들의 행위의 모습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지금은 변질되져 가고. 성경에 이해할 수 없는 헌신과 드림의 모습들이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예전에는 왜 넣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보상 심리를 바라고 있었던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을 왜 넣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다른 사건에서는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아시지요?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아시지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의 시작이 누구로부터입니까? 오병이어의 시작은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입니다. 우리가 말 그대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사건이잖아요. 아이가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과 함께 주님을 따르다가 식사 시간이 넘은 상태에서 그들과 함께 먹을 양식을 찾을 때 이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내놨어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의 부스러기가 남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이 이렇게 크게 일어났잖아요. 누구 때문에? 어린아이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잖아요. 자, 이 사건 뒤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됐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대가가 치불되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자, 구약이나 성경에서는 그런 사건이 많아 나옵니다. 마지막 남은 양식을 드렸더니 기근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했더라. 그리고 자기의 집을 내어드렸더니 그 집에서 아들이 없는 집에서 아들이 생기고, 그리고 죽은 아들이 살아난 역사들이 났더라. 나중에 전쟁에 와봤더니 다 뺏겼는데 이전의 것보다 더 많은 걸 풍족하게 채워줬더라. 이런 사건이 쭉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루스 사건도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헌신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살았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더라? 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아이의 사건은 전혀 나오잖아요. 이 아이가 그렇게 헌신함으로 뭐가 어떻게 됐더라? 도시락 하나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아이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이 아이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건이 또 있죠. 한 가난한 여인의 헌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생활 전부를 넣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생활 전부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뒤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서도 이 여인에 대한 뒷이야기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의 가문과 자손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 성경에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증명되고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여인의 과부의 이 두 렙돈을 드린, 이 생활 전부를 드린 여인의 삶의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자들도 그렇더라고요. 제자들도 3년간 예수님을 따를 때는 보상 심리를 요구하고 따랐어요. 그래서 시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을 경험한 이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보상을 요구할 삶이 아니었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은 일에 마다하잖아요. 뭔가 내 자손을, 뭔가 나의 삶의 이후에, 내가 죽은 이후에라도 내 가문과 내 가족이 어떻게 잘 되기를 원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12지자 요한 빼놓고는 다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보상도 없는데. 보상도 없고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보상을 계획하지 않고 보상도 생각하지 않은 헌신이고 그런 순교의 삶을 살았는데 무엇 때문에 갔어요? 사랑이지. 그래서 묻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날 사랑해?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오늘 예배는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보상 생각하고 드리는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나 시간은 보상을 생각하고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요. 사랑으로 해야 시험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요구하기에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그 장치를 통해서 역사한 거예요. 한 예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모습처럼 그들은 드리고 나서 결국 성령의 심판을 받아 부부가 한날에 죽게 되는 비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죠. 바나바의 헌신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칭찬하고 존귀한 자로, 권 있는 자로 인정을 받게 됐을 때에 이 부부에게 찾아온 시험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도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드리고자 할 때에 이미 목적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있는 상태로 시작됐어요. 우리도 바나바처럼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우리의 말이 저들에게 먹힐 수 있는 그런 권위 있는 사람이 되겠다.
어떻게 보면 이런 심리가 그들에게 작용했는지 모릅니다. 그들 부부도 교회에서 그런 인정과 권위와 칭찬을 받고자 하는 보상의 심리가 작용하면서 재산의 일부를 숨기고 드리게 되는 결과가 주어지지요. 예, 사랑으로 한 게 아니에요. 바나바는 뭔가 보상을 생각하고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제자들의 발 앞에 두었다면 이들은 보상을 생각하고 드린 거예요. 그래서 드리다가 아까운 거예요. 다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숨겨놓고 드린 거예요. 드림이 아깝다는 심리, 왜 나만 드려? 라는 생각들, 드림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보상을 염두하고 드리는 물질과 봉사, 예배, 헌신은 반드시 시험으로 옵니다. 어쩌면 시험은 이미 무언가를 계획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그 안에 밑밥이 깔려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물질을 드리려고 할 때, 내가 헌신하려고 할 때, 내가 봉사하려고 할 때, 내가 예배하려고 할 때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 내 마음의 시작, 그것을 계획하고 하고자 하는 시작할 때 이미 시험이라는 것이 밑밥으로 깔려오는지 몰라요. 누구처럼?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우리 헌신과 드림이라는 결단 앞에 고민하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재는 심리가 드러나고 있다면 오늘 올 때 내가 오늘 얼마나 헌금해야 되는데 처음에 마음에 감동 왔을 때 우리 그러잖아요. 아, 해야지. 하루가 지나면서 점점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시험을 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는 그 전과 다른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전에는 보상을 염두하고 주님을 따랐다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성령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의 모습은 자신들의 인생의 성공이나 목적을 염두한 헌신과 드림의 삶이 아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아무 보상이나 목적을 두지 않은 드리는 삶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사단은 그들의 헌신의 삶에 시험의 여지를 가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사단으로 하여. 사단도 뭔가 딱 걸만한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걸만한 키가 없기 때문에 시험할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할 때 우리가 사단으로 시험당할 수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 보상을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이걸 드리고 나서 내 삶의 형편이 더 엉망진창이 되고 이걸 드림을 통해 내일 굶는 상황이 이 한 과부의 생활 전부 되는 것처럼 없는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에 사단이 시험할 수 없고요. 그 뒤에 나타나는 결과는 우리는 상상 이상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가 보상 심리를 요구하고 드리는데 우리가 생각한 대로 돌아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없어요. 그래서 점점 갈수록 포기하게 되어져요. 와, 안 되네. 들도 하나님 안 통하네. 보상에 대한 것을 기대하고 이만큼 뭔가 주어질 것에 대한 기대하고 한 것을 한 번도 돌아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보상을 생각하지 않냐고 은혜에 너무 감동하여 드린 것에 대해서 뒤로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그것은 반드시 돌아오더라고요. 이런 거지요. 길을 가다가 뭔가 불죽죽한 뭔가 종이가 이렇게 굴러다녀 보니까 5만 원짜리야. 5만 원짜리 얼른 가서 주셔야죠. 그죠?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죠? 땅만 가죠. 땅만 보다 하잖아. 뭔가 종이만 날아다니면 얼른 가서 주셨잖아. 이게 보상, 뭔가 기대감이잖아요. 그죠? 기대감. 근데 석 달 지나 한 달, 1년 지나도 그런 역사가 없어. 포기하고 어느 날 또 보여. 예. 로또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에게 로또 복권을 당첨 안 시키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로또 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보상 심리를 가지고 계속 무언가 기대감을 갖게 할 수 없어. 그 영혼을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해봐서 알아요. 저도. 그래서 정작 1등 당첨되는 때는 로또를 못 샀어. 근데 그 일주일간 로또 사놓고요. 하나님의 번호를, 알게 번호까지 주시더라고. 기도한 중에. 그 로또를 사고 일주일 동안은 얼마나 상상을 많이 했는지 몰라. 처음에 3일은 행복한 상상이었어요. 야, 당첨되면 빚 갚고, 뭐도 하고, 교회도 새로 짓고, 뭐 차도 새로 뽑고, 야, 그리고 목회, 뭐 해야지. 근데 3일 지나면 또 고민 내기 시작하더라고. 어떤 고민? 이거 숨어야 되는 건가? 왜냐면, 이게 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식구들이 달려들 거예요. 아, 당첨됐다며! 내 빚 좀 갚아줘! 부터 시작해서 돌아봐야 될 형제가 있잖아. 와이프가 가만히 있겠어? 처갓집 안 돌봐? 처갓집 돈도 갚아줘야 돼. 이거 타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안 봐? 성도들 다 문제를. 야, 이게 그리고 3일 이후부터 5일, 6일 되도록 근심 걱정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야. 산 건 아니었다. 산 건 아니고 번호를 갖고서 그렇게 입었어요. 그리고 나서 토요일 날이 당첨하는 날인데 그날 사야 되는데 그날까지 못 샀어요. 뭔가 바빠갖고. 그날 마침 저녁에 설립 예배가 있는 노예 가운데서 설립 예배 들어가는 사이에 까먹었어. 못 샀네? 그 다음 날 맞춰보니까 똑같아, 번호가. 만약에 그날 붙었다. 저녁에 못 있어요. 이혼했든지 아니면 여러분과 원수가 했든지 아니 뭐가 돼도 됐어. 그래서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구나. 오늘 우리의 예배, 헌신, 봉사, 사역, 헌금, 생활에 사탄이 개입할 만한 시험을 만드는가는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열심히 드리고도 시험이 드는 이유는 열심히 예배하고 주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 실패한 예배가 되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벨처럼 우리의 삶이 매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앙생활이 될 것인가?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한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예요. 가인처럼 실패한 예배자로 시험에 빠지는 예배자가 될 것인가? 성공의 예배자가 될 것인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예배는 늘 자로 재듯 매 순간 재는 삶을 살아갑니다.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드려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리고 하고 나서도 그것이 시험으로 옵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드리든지 항상 고민하고 잽니다. 사단이 생각을 통해 자기들의 뜻을 우리 가운데 주입하게 되는 역사가 바로 그래 나타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면 매 순간 경험하는 삶의 고민들이 이런 것들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거나 퇴색되어지면 주님 앞에 나오는 삶을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고민될 거예요. 오늘 저녁에 예배하러 갈 것인가? 피곤한데 쉴 것인가? 기도회 가도 별 볼 일 없는데 기도회를 나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 저녁에 그냥 쉴 것인가? 내 마음에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부딪히는 젤매 신앙, 따져보는 신앙.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위적인 신앙생활로 변질되죠. 그리고 사단은 늘 그런 우리들 몸속에서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다고. 어제도 안 갔는데. 아니, 오늘 갔다 별 볼 일도 없고.
등등. 수많은 시험이 사탄의 생각으로 타고 돌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에 드는 신앙생활 할 것인가, 은혜의 신앙생활 할 것인가는 나의 오늘 시작하는 그 속의 마음이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도 마찬가지. 내 속에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보상심리에 대한, 그리고 한 것에 대한 이만한 결과가 와야 될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헌신하고 베푼 것에 대한 이만한 대가가 와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도 없지 않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생각지 않은 마음의 복병들로 다가오기에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사랑, 그 은혜가 있어야 좀 있습니다.